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는, 함락되지 않은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것을 함락시킴으로 온전한 통일을 이룬 완전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그리고 시온 산성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함락되지 않은 예루살렘과 같은 부분을 찾아보셨는지요?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완벽해. 흠잡을 곳이 없어.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는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십자가 앞에 고백함으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시온산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될 때입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직장과 삶의 터전이 시온 산성과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이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6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그림. 예. 여러분,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이 애국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을 넣어두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첫 번째? 지팡이.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항아리는 뭐가 담겼죠? 만나.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기록된 돌판. 네.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 그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모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앞에서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뒤를 따르며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려있던 여호와의 궤가 기울고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사가 잘못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 벌로 우사가 죽임당하였다.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붙잡았던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곁에 다가가면 우리의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스다처럼 말입니다.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자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작업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다윗은 다시 법궤 옮기는 일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어깨에 매어 언약궤를 옮겼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발자국 6걸음을 걸으면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그 작업이, 그 일이, 그 진행 속도가 느리고 더뎠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신, 임재해 계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부인 미갈이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면서 또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는 미갈, 그녀의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이로 인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 뒤에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일이 은혜롭게 끝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올 때 미갈이 자신이 창문 너머로 보았던 광경에 대해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춘 일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20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미갈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아직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출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미갈의 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춘다면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춤을 춘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권위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부끄러운 부분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아내로서 미갈의 말, 미갈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미갈의 반응에 대해 어느 정도 다윗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선물로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기쁜 일이었고 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결코 막으시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친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지적하였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언약궤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의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생기고 또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싫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삶이 변해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을 그 삶에 가져옵니다. 안 좋은 일이 그 삶에 벌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앙생활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그곳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를 질투하며 회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난스럽냐고, 또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없냐고, 그런 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상처를 주고 또 낙심케 만듭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받은 은혜로 기쁨이 충만할 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결단할 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다윗의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방과 업신여김과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주님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